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매일 얼굴을 보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분명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서운함을 느끼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비슷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갈등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책임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가족과의 작은 오해들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와 대화도 잘하지 않는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산 지는 수십 년인데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가족인데 이렇게 힘들까? 이처럼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불안과 서운함이 쌓이고 조금씩 관계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미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지. 하지만 세상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은 이해하던 사람이 내일은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분위기도, 가족의 모습도 시간과 함께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전의 모습에 마음을 붙잡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사이가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의 모습에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작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 사람만 달라지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숨을 알아차리는 이 짧은 순간이 우리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생각의 반복을 조금 느리게 만들고 감정의 파도를 조금 가라앉힙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즉 마음 챙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거창한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한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가족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변화를 조금씩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같은 모습일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를 업고 다니던 부모님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힘이 넘치던 아버지의 어깨도 어느 순간 조금씩 굽기 시작했고, 무엇이든 척척 해내던 어머니의 손도 이제는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또 아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까지도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어느 순간 부모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의 모습은 시간과 함께 조용히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진리를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거리도,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이가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짧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에게 그렇게 따뜻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서서히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만 변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조금씩 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늘어나고 삶의 피로가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일도 지금은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변하는 세상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항상 예전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흐르고 관계의 모습도 흐르고 삶의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 속에서 조용한 집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 저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관계 속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서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잠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변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조금 놓아봅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은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은 가족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생각해 주겠지. 이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의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은 것 같다. 전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운함이 커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어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이처럼 서로 다른 기대가 쌓이면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대와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갈등을 키웁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한다. 다른 남편들은 더 다정하다. 다른 아내들은 더 이해심이 많다.
이 비교의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비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히 같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마음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는 자녀도 사실은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배우자도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걱정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속 사정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마음속에서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비교가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이 짧은 연습은 기대를 억지로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기대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면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 사이의 평화는 바로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깊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경험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생각은 아주 빠르게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은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대화였지만은 어느 순간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처럼 서로의 말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대화의 목적은 더 이상 이해가 아닙니다. 누가 맞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박할 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아집, 즉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집이 강해지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도 쉽게 커집니다. 어떤 부부는 단지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릴 리 없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평화는 멀어진다. 사람은 이기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이기면 다른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자존심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선택이 생깁니다. 말을 한마디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근에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춘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을 계속할지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말할지. 놀랍게도 많은 갈등은 바로 이 몇 초의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따뜻함도 조금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가볍게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인가? 나를 비난하는 건가? 그 순간 마음이 살짝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이 했어야지. 이렇게 몇 마디가 오가면 대화의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은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조급하면 말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화가 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서운함에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생기면 말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잠시 알아차리기만 해도 많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말이 쌓이고 한 달의 말이 쌓이고 몇 년의 말이 쌓이면 관계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집은 대화가 따뜻합니다. 어떤 집은 대화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집은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할 때 4가지를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부드러운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근에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그렇게 해? 당신은 늘 그래. 내 말을 좀 들어. 이 말들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작지 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다음에 가족과 이야기할 때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직전에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말하려 한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순간이 우리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대신 혹시 이런 방법도 괜찮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대신 나는 이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의 작은 변화는 관계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는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뚝뚝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라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단지 큰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걱정, 피로, 외로움, 부담 같은 것들도 모두 고통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부모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부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보이고 말수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용히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짐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한 가지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중 하나가 자비, 즉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말투가 조금 달라집니다. 판단이 줄어들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커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본다. 이 연습은 상대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넓히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해가 쌓이면 관계 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가족의 화목은 누군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한 장면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 장면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은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까지 무시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매우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은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반복되는 생각, 즉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만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같은 생각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반복되는 생각이 하나쯤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가족과 있었던 일 중에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잠시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과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생각 속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대신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 짧은 연습은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은 숨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생각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괴로워지고 놓아주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간 일을 조금 내려놓을 때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내려놓음이 쌓이면 마음속의 공간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가 어떤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내 마음을 전혀 모를까? 이처럼 우리는 가족을 바라볼 때 점점 더 단점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수많은 작은 노력과 따뜻함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쉽게 익숙함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차려지는 식사, 조용히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는 모습, 말은 많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그 작은 순간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보는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점만 보이던 사람에게서 작은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심하게 느껴졌던 행동 속에서도 조용한 배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가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던 작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있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마음에 감사한다. 이 연습은 상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따뜻한 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단점만 바라보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고마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가족의 화목은 완벽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도 작은 고마움을 발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족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변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다른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사실 상황 자체보다 우리의 반응에서 더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거나 예민한 날에는 그 말이 크게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일도 많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또 뭔가 잘못한 것 같네. 그 순간 마음은 금세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편안한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구나. 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불안이 많으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있으면 같은 상황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가족과 있었던 갈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혹시 마음이 이미 지쳐 있거나 예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갈등은 단순히 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상태와도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잠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예민하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실을,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다. 잠시 쉬어도 된다. 이 짧은 순간은 우리의 반응을 바꾸어 줍니다.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게 되고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 때 그 평온함이 관계 속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사람의 평온한 마음은 집안의 분위기를 천천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오래 바라보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집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불완전함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실수를 오래 붙잡는 것입니다. 왜 또 그랬을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놓아버림, 즉 내려놓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강한 마음, 항상 옳아야 한다는 마음, 과거의 일을 계속 붙잡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관계의 긴장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시 당신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긴 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 웃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서운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언젠가 나이가 들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언젠가는 떨어져 살아가게 되고 함께 했던 시간은 기억 속의 장면이 됩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인연에 감사한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자. 가족의 평화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려는 마음,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와 마음 하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